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룻기서 2장 13절과 3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3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3장 11절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모든 이웃 간에도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룻이라고 하는 모함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죠. 그런데 그 나오미를 따라와가지고 자기 남편도 없는데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잘 모시는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아주 성실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성결하고 깨끗한 여인이다. 그래서 오늘 3장 11절은 그러죠.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벌써 그 성읍 안에 소문이 났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참 현숙한 여인이구나. 현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걸 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하면 인생이 풍족해진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그랬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이라는 걸 줬어요. 말을 줬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 네, 말로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꿈의 해석이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건의 해석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것은 결코 표현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은 사랑하는 말을 잘 안 하죠. 왜 그러냐? 사랑이라는 하려면 마음으로 다 하지요. 혹시 말해야 되냐고 그러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꿔졌어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그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사람에게 화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이란 도대체 뭔가, 어떤 게? 같이 볼까요? 결혼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렇죠? 결혼은 표현의 열매입니다. 결국 사랑의 능력은 표현의 능력입니다. 표현의 능력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소리 안 하고 사랑한다 소리 안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 표현을 잘해요. 그것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그 시계가 있어요. 시계.
자, 오늘 룻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룻기에는 모압 여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고 몸짓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2장 13절 또 볼까요? 같이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 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나중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의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앞에서 봤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에게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나는 부족하지만 보잘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좋은 말 하셨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때문에 기쁩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왜 기업 물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그 결혼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그냥 죽었어요. 죽었으면 만약에 형제간이라고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다시 해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난 아들은 자기 형님의 아들로 그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업 물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은 다른 면에서 기업은 뭐냐면, 만약에 형님이 땅이 있어요. 마음정이 있어. 근데 그걸 그 형수가 혼자 못 줘. 그러니까 동생이 그 대신 그 형님의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과 형님의 아내, 형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죠. 첫 번째 아들은 형님의 후대, 두 번째 아들은 자기 후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 보아스는 연세가 아주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인데 그 성읍에 이 엘리멜렉, 그 대를 이어갈 만한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 한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하고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이어가 줘야 돼, 이루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같이, 엘리멜렉이죠. 남편과 같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10년 동안 살게 되는데, 거기서 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 둘이 또 죽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그러죠. 죽어요. 그 죽는데 둘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과부가 사는 겁니다. 세 과부가 살고 있는데, 이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고향에 가면은 지금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 하니까 이 룻과 오르바죠. 두 자부가 이제 따라 나서요. 같이 우리도 어머님 따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립니다. 왜냐, 너희들은 지금 날 따라가 봐야 소망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 이게 뭐 시동생이 있든지 또 내가 남편이 있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모를까, 그 언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아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이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이 룻은 계속 따라온 겁니다. 근데 그 따라온 그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난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은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 이 보아스가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제 이 11절 말씀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에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얘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서급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는 이미 이 룻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정과 친족이에요, 친족. 가까운 친족.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가? 그 농사를 네가 대신 지어주고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후대를 이어주겠는가?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것을 물어봐서 그거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겠다. 그럼 이제 보아스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말해주겠어요. 같이 볼까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실 표현과 사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 표현이 있는데 여기 보고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탐하고 갔죠. 12명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다 보고 왔어요. 와서 보고를 했어요. 사실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죠? 10명도 똑같이 사실대로 표현을 했어요.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똑같이 표현을 분명하게 똑바로 하긴 했는데 그것을 악평을 했다. 부정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했어요? 사실인데 그게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너희들 이긴다. 우리 가자. 그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대로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명은 바로 사실 표현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가지고 해석에서 표현할 해석 표현이 있습니다. 해석 표현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 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사실인데, 똑같은 사실, 한쪽은 그 무시무시해서 못 간다. 끝이 그렇죠? 근데 이쪽에는 무시무시하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 해석 표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을 따라 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 해석 표현입니다. 그러죠? 힘든 현실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모든 사물이,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할 수도 있고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자, 또 봅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어요. 같이 봅니다. 믿음의 사람 미우라 아야코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가 쓴 감사해요, 고마워요 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같이 봅니다. 미우라와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며 누구에게나 랄 것도 없이 감사의 마음을 가졌다. 금술에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부부는 감기까지도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았다. 미우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결핵으로 어려서부터 늘 몸이 허약했고 나 역시 13년간이나 요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만일 누구 하나가 아프면 반드시 다른 쪽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 몸이 튼튼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때때로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술과 여자와 잡기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를 제집 드나들듯 했을걸. 그나마 몸이 약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나를 보존했던 거지. 어쨌든 천만다행한 일이야. 아마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알지만 않았다면 못 모르고 이 남자 저 남자와 10번 이상은 헤어졌다 만났다 했을 거요. 그러다 만일 바람둥이와 결혼했더라면 어느 날 발끈해서 남편 하나쯤은 바보로 만들었을지도 모르죠. 건강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교도소에서 만났을 거야.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글을 썼죠.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같이 봅니다. 그의 말은 정말 농담이 아니었다. 자아가 유달리 강한 우리가
몸마저 건강했더라면 오만하고 방종해져 무슨 일을 저질렀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전율할 만큼 무서운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린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또 봅니다. 사건을 긍정적으로 잘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또한 알아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실천해야 된다. 실천. 그래야 그 말을 잘하는 말이 된다. 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무엇을 말할지는 물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원리를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현을 잘하는 방법. 첫 번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가장 강력한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확신에 찬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 믿음이 담길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산이 옮겨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까요? 성경에는 그게 나타났어요. 나무가 옮겨져요. 그런데 실제로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요? 믿음으로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같이 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은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사고하지만 가슴으로 결정합니다. 가슴을 움직이는 언어는 바로 사랑의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담긴 말. 요즘에 뭐 트롯, 미스터 트롯 그거 뭐 다들 많이 보고 그러죠? 나도 많이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노래를 가지고 감정이 그렇게 들어가죠. 네, 감정. 사람을 감동시키는 감동.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막 즐거워하거든. 그런 거 감동. 말도 그렇다면 말도. 상대를 감동시키는 말. 그러려고 하면 사랑의 감정이 필요하다. 사랑의 감정. 자, 세 번째는 단순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가장 좋은 표현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강력합니다. 또한 단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말이 좋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며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표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막 10명이 모였으면 여기 2명이 하고 여기 3명이 하고 막 그래. 서로 막 시끄러워서 누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말을 경청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간단하게 중점만 말해줘. 근데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단순하게 구체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로 표현합니다. 상대방. 자, 같이 봅니다. 표현은 소통입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하는 상대방의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소통은 쉬워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학생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상대방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막 무슨 뭐 훌륭한 문자를 막 써가면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가 되죠.
상대방은 막 훌륭한 막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무식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걸 적당하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통 분모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말했냐. 너무 높이도 말고 너무 낮지도 말고 중간쯤에서 해야 됩니다. 중간. 그래야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찬양 인도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 자기 키에다 맞춰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대중들 어때요? 자기 키가 안 맞으니까 이상하게 소리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키를 중간 키를 맞춰줘야 돼요. 중간 키를. 높은 키도 있고 낮은 키도 있죠. 그래서 그 악보도 보면 다 높은 키, 낮은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의 키에 맞춰서 부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럿이 부를 때는, 혼자 부를 때는 그걸 맞춰야 되지만 여럿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중간을 쳐요. 중간. 그럼 좀 높은 곳은 좀 낮게 부르고 좀 낮은 사람은 좀 높게 부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니까 다른 사람은 못 따라하는 거예요. 못 따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런 같이 표현은 소통이고 소통하는 표현이 된다. 또 봅니다. 성공의 비결을 한 가지 묻는다면 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헨리 폰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공의 비결을 한 가지 묻는다면 자신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싸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가장 적절한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적절한 장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장소, 환경, 그걸 아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이 말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말하는 환경을 이해할 때 표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생엔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자, 같이 봅니다. 거의 알맞은 단어와 꼭 알맞은 단어의 차이는 진짜로 엄청나다. 이 차이는 반딧불과 번개의 차이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죠. 같으다 말, 이걸 많이 써요. 그럼 불확실한 말. 확신이 없는 말이 같으다예요. 그러죠? 같으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비슷하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말로 같아요. 근데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생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잠언 25장 11절. 거의라고 하는 말과 꼭이라는 말. 그러니까 같으다 하는 말은 거의라는 말이죠. 꼭은 확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말에서는 안 되죠. 그게 바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를 만들어가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적절한 때 적절한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적절한 때를 포착할 줄 압니다. 또한 때에 따라 자신의 음성을 조절할 줄을 압니다.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때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적절한 때 아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 잠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소리치면 싫어하겠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때 적절한 표현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또 일곱 번째, 한 주제를 반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곧 창의적인 방법으로 한 주제를 반복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한 주제, 똑같은 한 말에 하나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현이 달라져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보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어떨 때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어떨 때는 바닥 고기에 대해서 그물 치는 비유를 말하고, 그러죠? 그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말한 거란 말이에요. 적절하게. 그래서 솔로몬도 그래서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은 지혜라는 한 주제로 자문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 다양한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플랭크 디폴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복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최고의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다. 설교를 맨날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실증나겠죠. 옛날에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첫 설교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좀 이상하다. 목사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웅성웅성 하는 거죠. 아, 목사님이 설교 실력이 없나 보다.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번째 주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장로가 하나가 탁 나서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너무 바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냥 목사님 뭐라고 했대요? 네,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했는데 그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말씀 계속 할 겁니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아멘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반복된 교육, 그것은 그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똑같은 설교를 계속해요, 계속. 자주 해, 보면. 저는 그러지 않는 줄 알았어요. 훌륭한 목사님들은,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한 교회 그 성도가 막 4,000명, 5,000명 되고, 그 장로가 막 몇십 명 되고, 막 그런 교회 목사님도 설교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도 그거는 아주 존경받고, 그런. 왜 그럴까요?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또 봅니다. 8번째. 반응을 점검 후 표현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합니다. 표현을 잘하는 방법은 반응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신이 한 말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현 방법을 개선해 가야 합니다. 모든 반응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였습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둘 다 설교를 잘한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둘 다 설교는 잘한 사람이에요. 왜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반응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어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반응을 했잖아요. 그죠?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갈며 돌로 스데반을 쳐주겠다.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대중들은 똑같이 반응을 했는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설교는 잘한 사람입니다. 볼까요? 그러나 두 사람 다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럼 9번째, 표현을 잘하는 사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탁월함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표현을 따라 모범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겸손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이 소리까지 같이.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그대로 목소리까지 표현력까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을 하라는 거죠. 만드는 일. 자, 10번. 좋은 표현을 배운 후에는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설교를 잘하는 원고가 있어요. 그 원고가 있으면 그 원고 그대로 막 읽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타입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한다. 내 타입으로 맞춰. 그래서 내가 그걸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또 표현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잘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봅니다. 좋은 모범을 통해 배우라는 말이 그 사람을 그대로 흉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만드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표현법을 찾아내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네, 적절한 표현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표현을 배운 후에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오래갑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길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표현법을 익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자, 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9절 11절 같이 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그럼 악을 악으로 원수 맺지 말라는 거죠. 원수 맺을 일이 있어도 원수 맺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그 대신 나는 뭘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 축복하면 그 빈복이 그에게 자격이 되면 그대로 가지만 그 빈복이 그에게 자격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말을 표현합니다. 자, 같이 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삼가고 나의 삶에서 보고 싶지 않는 말들은 삼가야 합니다. 대신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요즘에 아주 시끄러운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은 기부금 받아가지고 자기 집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다른 집 팔아가지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산 거보다 팔 때는 2년이나 후에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판 거하고 산 게 다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적금 깨가지고 샀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은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털놓고 이만저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막 반복도 해요. 거짓말.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해. 근데 또 그 거짓말을 잘한다고 또 편드는 사람도 있어. 그냥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죠? 예, 그래서 베드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였습니다. 뭐 하라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이제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니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 받는다 그 말과 똑같은 말.
그럼 누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 복 받고,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볼까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을 빌어줄 때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을 빌어준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한 말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장차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회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성도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화평. 성도의 삶에 분란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아주 얼마나 부흥이 됐어요. 그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믿어, 막 밀물같이 막 밀려들어오는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뭐래요? 싸우잖아요. 왜요? 구제 많이 해달라고. 많이 구제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잖아요.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도 그렇지만 세상 이치도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자, 똑같은 말이지만 그걸 보지 말고 저렇게 쓰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며 당신을 표현하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말을 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먼저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겠다고 수없이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입니다. 사랑해요. 가족들과 사랑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봐요.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꼭 안아주잖아요. 앞에서 이제 본 말씀을 이제 줄인 것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1학년 동훈이의 선생님 사랑해요 라는 말 두 마디 말에 하늘을 날 듯 행복했던 선생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사랑을 고백해도 부족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듣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도 사랑해요 라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언어입니다. 우리 언어의 색깔이 세상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바랍니다. 아멘.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요. 이제부터는 표현을 잘하기 바랍니다. 행복하다고 맨날 말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